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요한복음 15장이 들려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빛나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사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대함으로 걷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저는 이 시리즈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영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깨달음을 우리의 영에 부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강물을 가장 깊이 마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소중해서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거듭난 신자들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대하다 혹은 작다라고 칭하십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와 가장 작은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개념일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늘에 수조 개의 별이 있지만 단 하나도 같은 별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우리가 영원 속에서 살아갈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성취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반응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위대함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성공, 진정한 위대함, 그리고 열매 맺음. 이 모든 것은 정확히 같은 주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하신 4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열매 맺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대하다 칭하시는 삶입니다. 열매라는 단어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역동적인 실체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2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에서는 너희는 가지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릇들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선택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천사들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너희가 나에게 예라고 대답할 때 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항상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겸손, 순결, 감사, 관대함,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성실함과 같은 마음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될 때 성경은 그것을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지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거창하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겸손해지도록, 조금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금 더 관대해지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움직임과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흥의 계절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앞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정의이며 그분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서사시가 됩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날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과 관대함, 감사와 성실함으로 작은 영감을 주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그가 수만 명이 모인 컨퍼런스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매가 풍성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겸손과 순결을 향해 나아가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군중을 모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모인 사람들의 숫자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쌍방향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만 합니다. 이 쌍방향 소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코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깨달음의 조각들이 쌓여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 5장에는 아마도 40개에서 신개의 주요한 진리와 약속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치기, 즉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계속해서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를 단 하나의 구절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에게 말하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며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미세한 감동을 줄 것이다. 그 감동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너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나에게 말하면 나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순결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2절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 가지를 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대화 대부분은 10초, 20초의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오고 가며 속삭이는 짧은 대화들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입술에 담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는 너희가 내 말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시간 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2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그러운 평가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각자의 성숙도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통찰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만 외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 칼,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지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가지치기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 두려움, 수치심 등 온갖 어두운 감정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정욕보다, 쓴 마음보다, 무기력함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책을 조금만 더 재미있게 만드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읽었을 텐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제 입에 담겨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제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강력하구나. 말씀은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것이 어두운 감정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동기였구나. 전에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입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감사의 부족함, 교만, 숨겨진 의도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의도를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줍니다. 마치 현미경과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현미경 아래 놓고 보면 무언가가 보입니다. 10배로 확대하면 여전히 더럽네 하고 닦아냅니다. 100배로 확대하면
전보다 더 더럽잖아 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릴 속도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 조금씩 자유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속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은 제 개인적인 간증과 깊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계시라고 부를 만한 것을 경험하게 한 구절입니다. 당시 저는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화요일 밤마다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딜까요? 바로 그때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39절과 40절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말씀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게 완전히 삶을 바꾸는 계시였습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화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처음 하루 1시간씩 기도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 시간이 죽음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팔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를 보면 59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환상적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대화할 내용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대화의 재료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매일 몇 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는 나, 그리고 40절이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야 내가 생명, 즉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다. 그것은 마치 번개와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저는 흥분했습니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제 평생의 영적 여정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군대에서 복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일꾼이기 이전에 대화의 상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할 말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가 그 대화의 속도를 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멈추면 그분도 멈추십니다. 그래, 억지로 너와 대화하게 하지는 않겠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어바이딩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활동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치심, 두려움, 정죄감이라는 거짓말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의 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영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끈질김. 그것이 바로 순종의 영입니다. 이제 매우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빨리 읽으면 그 영광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뚜렷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듭나는 날 성령님은 즉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아직 그분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단순히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그분이 우리의 혼에,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점진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너의 생각과 감정 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어두운 감정들과 생각들을 초자연적으로 제압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는 이미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영 안에 계신데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을 이겨내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작은 통찰의 불꽃을 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5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고결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기도하며 읽는 것, 즉 성경을 읽고 그것을 대화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는 믿어야 할 두 가지 약속과 순종해야 할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저는 멈추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기에 너무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기로, 이 사랑에 집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소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정결한 경험인지요. 진정한 감사, 초자연적인 감사를 조금이라도 느낄 때 우리는 자유를 맛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주님, 제 삶의 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저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보시고 느끼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 안으로, 당신의 생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께 말할 때 당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루 동안의 10초, 20초의 짧은 교제를 통해 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무거운 영을 거두어 주시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걷어내 주시며 어두운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묶인 것을 끊고 멍에를 부수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